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효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되어서 어딘가에 갇힌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오늘 모실 분이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다름 아닌 북한인데요. 억울하게 붙잡혀서 북한 감옥에 3년여 시간을 보내신 후에 기적적으로 석방되신 분이십니다. 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네네. 우리 이면수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목사님 오프닝에 소개해 올렸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북한에 납치돼서 무려 949일 동안 감금을 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2015년 1월 28일 날 예. 잡혀가지고 2017년 8월 9일 날 석방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아니 그 우리 2년 7개월 9일 940. 그 지금 석방되신 지가 진짜 얼마 안 되신 얼마 안 거예요. 되셨어요. 아니 우리가 뭐 격리한다고 해서 2주만 뭐 한 곳에 머물러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곳에 갇혀 계신 지금 굉장히 어떠세요? 편하고 마음이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전 자가격리 4번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그렇죠. 그게 목사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너무 껌이죠. 네. 아, 참. 아니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멀리서 오셨죠? 제가 그저께 미국에서 도착했고요. 네. 캐나다 큰빛교회 네네. 섬기고 계신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그동안 계속 북한에 좀 비전을 품고 뭐 선교 활동을 해오던 기간이었어요? 30년 했죠. 30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뭐 하자면 끝없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네. 북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 96, 97년도부터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예. 처음에 갔던 곳이 평안북도 구장군이라고 하는 탄광지대인데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내가 직접 보게 됐어요. 네. 한 집건너 하나씩 다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집을 보니까 이제 풀을 말리고 있어요. 풀들을 다 집 40만 명 사는 탄광지대인데 네. 그 이제 풀을 먹는 풀이 또 있어요. 그걸 이제 독풀도 있으니까 골라서 먹는데 예. 그걸 말려갖고 그거를 가마솥에 한 주먹 넣고 강냉이 옥수수를 한 주먹 넣고 물 넣고 끓여서 먹는 걸 풀죽이라 그래요. 네. 그 풀죽 먹고 사니까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게 1년 6개월 이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죠. 네. 저도 감옥에서 3끼를 다 먹었는데 예. 네. 딱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으니까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예. 예. 고난의 행군 때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화장실, 뭐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인데 북한의 화장실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네. 인풋이 없으니까 이제 아웃풋이 없으니까 이 염소똥 같은 게 몇 개 떨어지고 이제 풀 먹으니까 주로 네.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 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북한의 비전을 품고 어떻게 북한의 선의를 계속 베푸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목사님을 왜 잡아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도움을 주던 분인데. 도움을 엄청나게 줬죠 우리가. 예. 저희가 150번을 북한을 갔다 왔으니까 예. 갔다 오는 동안에 북한 안에서 자기들하고 나하고 계산하는 것만 해도 예. 550억을 우리가 지원했어요. 돈은 한 번도 안 줬지만 이제 고아들 만 350명을 입양해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옷 만들어주고 하는데 2달에 한 4억 정도가 들어요. 10,000명 먹이고 입히고 약 주는데 그 일을 18년 동안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그러고 나서 극히 조심해서 북한 땅에서 지금 이걸 북한에서 이 방송을 봐도 상관이 없는 게 하나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제가 양심상 잘못한 것도 없고 말 한마디도 실수 안 하고 모든 걸 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잡히게 되는 것도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때 한 40개 단체가 모여서 북한 선교에 대한 뭐 강의해달라서 가서 했는데 네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북한은 김일성 동상 지금은 옛날에 28,000개라 했는데 지금은 42,000개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 예. 네. 그리고 김정은이가 너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네네. 제일 먼저 차수 죽이고 인민부력부장 죽이고 그렇죠. 고모부 죽이고 형 죽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예. 고아들 이제 굶어 죽는 그 모습을 좀 제가 좀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절대로 예. 영상 찍지 말고 하지 말라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네네. 어떤 한 분이 그거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올렸어요? 방송에 띄웠는데 그 방송 자체가 또 뭐 지구에서 다 볼 수 있는 방송 무슨 위성 방송 이런 데 띄워가지고 북한에서 본 거예요? 북한의 해커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김정은한테 보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체의 이름이 적공국이라고 하는 곳이 적공국. 네. 한국에서 잘 몰라요. 근데 적군 와해 공작국이라는 단체인데 네. 제가 이제 다니던 기관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전부라고 통일전선부거든요. 예. 이 친구들은 이제 해외 동포들을 관장을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대략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도우니까 그냥 다 이게 무마시키고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이 적군국 애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냥 뭐 대한항공 폭파시키고 청와대 폭파시키려고 무장공비 보내고 좀 인간적으로 뭐 무시무시한 단체인데 뭐 그 테러를 하는 부대네요. 테러. 걔네들한테 이제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파워 스트롤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네. 제가 나중에 알고 한 2년 동안을 나를 잡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그러다가 잡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린 거죠. 통전부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15년 1월 28일 날 우리가 그 목욕탕을 하나 줘줬어요. 목욕탕이요? 네. 나진 위원장이 17만 명이 사는데 목욕탕이 거의 없어갖고 병들이 많다고 한 번에 한 2,000명 목욕할 수 있는 거 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명 목욕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2,000명이 동시에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신기해서 상상만 해도 아주 중국에 나가러 봤더니 중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요. 중국에 가서 직접 봤어요. 그럼 남탕천, 여탕천 남탕천. 그렇게 있었어, 진짜. 와. 할 수 있겠다고 한 몇 년 걸려서 졌습니다. 졌어요? 네. 짓고 완성하고 이제 테이프 커팅 할 겸 이제 갔던 날이 바로 1월 28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랑 같이 갔는데 그 평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몇 사람의 특사들이 와가지고 무역성에서 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김정은 그 원수님 뭐 국방위원장? 신년사에 이렇게 도움이 될 일인데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루만 와서 회의하고 가라고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바쁠 때인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럼 하루만 갔다 간다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중국으로 내보내고 모레 나 데리러 오라 그러고 이제 함흥에서 하루 잤어요. 그리고 평양 그 다음날 들어가서 그때까지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내일 아침에 회의하자고 자라고 저녁에 옷 벗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한 7명 정도 됐을 거예요. 막 후다닥 들이닥치더니 저를 체포한다고. 그때는 막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더니 뭐 수갑 채우고 눈 가리고 차에다 집어넣더니 끌고 가더라고 구치소로. 그래 잡히게 됐어요. 날아가던 새가 탁 세상에 갇힌 것처럼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일부러 그러면 그렇게 잡아가려고 다 계획을 짠 거네요, 그죠? 유인 작전이 유인 작전. 우리 영화에 보던 장면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들이닥쳐서 하고 눈에 뭐 씌워서 잡아가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죠. 거기서 이동할 때 항상 눈 가립니다. 볼 것도 없는데 사실 그죠? 네, 뭐. 볼 것도 없는 데서 꼭 눈을 가리더라고요. 영화 본 건 있어가지고 납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죠? 근데 지금은 웃기지만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 괜찮은 거겠죠? 지금은
적공국에서 맞아. 적공국에서 또 이거 놔줬더니 또 나와서 이런 거 아니겠죠? 괜찮은 거겠죠? 저는 내가 과장을 하거나 네네. 이제 뭐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뭐 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자기들 거기서 그래요. 저 사실은 다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북한에서. 그래요? 사실만 얘기할게요. 근데 처음에 그 납치돼서 가실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뭐 사람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야 이게 갑자기 무슨 밝은 날 갑자기 깜깜한 먹구름이 갑자기 닥치듯이 공포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제 싶은 느낌이 왔었죠. 네. 그나저나 그 영상을 올리지 말랬는데 찍어서 요즘도 사실은요 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 영상을 이상하게 올려갖고 곤욕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왜 찍어서 올리신 건가요 그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긴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또 미국에 이제 오랫동안 사신 분이어서 그런 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볍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편집을 다 해가지고 제가 한국말 영어를 동시에 더빙까지 해서 자막까지 올려가지고 진짜 그렇게 전 세계가 다 보도록 위성 중계하는 그 무슨 있어요 TV가 거기다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뜻은 참 좋은 알겠는데 본인은 아마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생각해서 그렇죠. 설마 거기서 볼까 했겠죠. 네, 설마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가장 정말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제 적공국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좀 내 자신이 좀 요셉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을 이제 석방돼서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자기가 미안하니까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러시겠죠. 그럼요.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이신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해드리고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또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정말 청춘을 다 버리고 감옥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형님들 나타났을 때 창세기 45장에 하는 얘기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님들 나를 팔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났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분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로 잘 화해가 됐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신문 당하실 때 목사님을 뭐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분들은 이제 그 북한의 죄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한테 준 죄명이 이제 제일 먼저 최고 존엄 모독죄. 모독죄. 두 번째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 특대형이 붙어 있는. 특대형.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세 번째가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우리 교회 탈북자들이 캐나다까지 도망와가지고 150명이 출석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고. 그 중에 한 해가 어떻게 나가서 북한을 갔는지 중국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걸 다 털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150번 150명을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캐나다 이제 오타와를 자주 가서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 수상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좀 줘라. 넘어오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남이 나라에 가서 영주권 달라고 구걸한 죄, 구걸죄래. 구걸죄. 구걸죄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이네. 그러다가 그냥 뭐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얼마 지나서 그냥 그대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더라고요. 사형이요? 사형이요? 근데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목사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아까 잡혔다 했잖아요. 잡혀서 들어갔는데 이만큼 종이를
그 준비하고 있더라고. 예. 그 맨 밑에 걸 빼는데 그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북한 처음 갔을 때 예. 네.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감시하는 친구가 이제 약간 잠들었을 때 몰래 나와서 버스를 타고 김일성 광장 한 바퀴 돌아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북한 사람에서 조그만 차표 같은 거 하나를 주더라고. 거기 서 있었으니까. 우리 외국 사람인 줄 아니까. 그래 돌아와서 야 우리 성공했다.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그래.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네. 잡힌 그날 20년 전에 이때 왜 버스를 타고 왔습니까? 너무 무섭네요. 낱낱이 다 네. 알고 있는 거네. 다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다 그 뭐라 그럴까 그 조직적으로 다 돼 있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움직이는 거를 저를 따라다니는 감시가 아니어도 다 감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20년어치 자료가 다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럼 그것도 재판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형을 구형받을 때. 그 재판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재판장 분위기는 뭐 한마디로 살벌하죠. 네. 다 북한 사람들이고 네네. 나 하나만 앉아 있고 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아우. 그리고 또 증인을 또 2사람 세웠는데 네. 그 증인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또 착해갖고 재작년인가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예. 근데 그냥 횡설수설 하더라고. 이제 자기도 괴로우니까. 괴롭고 무섭고 시키니까 무섭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고 변호사라고 또 하나 없었는데 갑자기 붙여놨는데 네. 변호사가 일어나더니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 변호사가? 변호사가 변호를 안 해주고. 변호사도 검사 편이에요? 재판장 편이에요? 어떡해요. 변호사 완전 검사예요. 왜 그렇게 수령한테 그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또 지르더라고. 끔찍하죠. 그럼 뭐 재판장에서 막 변호사도 소리 지르고 재판관도 소리 지르고 다 소리만 지르겠네요. 예? 그러고 나서 네. 사형 선고를 내리더니 네. 잠잠해지고 자기들끼리 들어가더라고 뒤로. 아, 또 이거 속닥속닥. 네. 네. 그러고 나오더니 이제 다시 선고를 다시 수정해서 하는데 예. 이제 종신 노동 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무기징역인데 노동하는 무기징역으로 내리더라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뭐 아오지 탄광에서 노동하고 그렇지, 뭐 그런 이런 거지, 비슷한 그런 거죠. 거예요? 다 노동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선고를 받으면 네. 1년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2년 내로 다 죽어서 나오는 데가 노동교화소인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했는데 네. 딱 2달 버티겠더라고. 2달 버티고 제가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처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예. 이 꽃갱이를 뭐 내가 별로 해보지도 않는데 꽃갱이질을 하루에 8시간씩 하니까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다 물집이 잡히고 한 주 지나니까 이게 다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춥잖아요, 겨울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이상 지나니까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뼈가. 지금도 이거는 아파요. 이거 접으면. 그 액기 손가락은 아예 그냥 잘 안 접어주시네요. 안 접어지고. 어. 나와서 내가 기타 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안 되더라고. 코드가. 그렇죠. 요거 하나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잘 펴지질 않고. 지금은 뭐 다 나서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네. 그때는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위에는 엄청 땀이 나요. 일하다 보면. 네. 근데 이제 발가락까지 안 가더라고. 온기가. 그래서 발은 동상 걸리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새카매지는 거예요. 발이. 아. 이게 동상이구나 이제 그랬고 여기 인대가 3대가 나가서 이제 팔을 들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도 뭐 소리 지르고 또 젊은 아이들은요 그 땅 속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네. 군대들이 그래갖고 인정사정이 없어요. 걔들은 또 그래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서 그렇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에 제가 29번을 찔끔찔끔 설사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또 보고를. 네. 설사를 보고해야 돼요? 네, 그런 거 다 보고를 해요. 쌌다고? 네. 그런 거. 28번째님 남의 셨습니다. 조금 지렸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아, 정말. 그게 3개월을 논스톱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예. 사람이 세게 스트레스 받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설사를 하게 돼.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소리 질렀다는 그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소리를 지르고 예.
겁을 주니까 네. 뭐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네. 경험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네. 예. 그래 복통이 와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뭐 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약 같은 거 거의 없죠. 아. 한 달을 구르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예. 평양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검사한다고 컴컴한 데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내시경 검사, 내시경. 예. 내시경 우리나라는 이렇게 얇게 이런 거 갖고 질러버리는데 네네. 거기는 그 핸드 마이크 같은 거 있죠. 핸드 마이크 두꺼운 거. 너무 무서워. 이게 초창기에 나온 거. 그거를 뱀만한 거? 이거 방울 맞지도 뱀만한 거. 없잖아요. 마이크 스택 같은. 그걸 뭐 헝겊을 하고 맞지도 안 하고 찍 닦더니 맞지도 않아요. 예. 맞은 절대 안 하죠. 예. 그 집어넣는데 막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또 결과가 나왔는데 네. 12지장이 상한 것 같다고 12지장을 좀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12지장 어떻게 자르나. 그리고 이제 그래도 무슨 수술 같은 건 안 했는데 예. 그다음에 또 몸에 뭐가 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막 그 피부 트러블도 막 있고. 예,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깨놨더니 밤중인데 8시간 반을 수술을 한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뭘 했는지 모르는데 더 무서워. 무서워요. 살아났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살아났다는 게. 혹시 아직까지 무슨 수술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아직 뭐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무슨 마이크가 아직. 아유, 웬일이야. 어우. 아이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다는 네. 거고요. 아니, 근데 근데- 네. 의사들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착하더라고요. 아. 아니, 목사님, 저희가 그냥 전에만 들어도 그래요. 너무 저희가 억울하고 막 화가 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그 당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뭐 아까 요셉 고백도 하셨지만 요셉은 요셉이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약간 이거는 원망을 넘어서 절망이 왔을 것 같아요. 그 네. 상황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네. 내가 뭐 자기들한테 좋은 일밖에 한 거 없고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 끝나고 오후에 떠나면 주일날 네. 또 화요일날 도착해 평양에 그건 토요일까지 또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특별한 거 있으면 더 있었지만 그냥 보통 그렇게 해야 하고 바로. 토요일날 떠나면 토요일날 도착해요. 예. 이제 또 설교하고 이제 그게 150번을 다니면서 도와주고 했는데 예. 이러니까 야 이놈들 진짜 양심도 없구나 네.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수령 모독한 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네네. 그렇게 모독도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큰 거죠.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네. 해보면. 하여간 그래서 감옥에 처음 들어갔는데 요만한 한 2~3평 되는 감옥 방인데 이제 판자대기 침대 하나 있고 새빨간 무슨 이불인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누가 쓰는 네. 건지 하여튼 그걸 입고 천장에 보니까 이제 벌레들이 많고 화장실 몸 돌릴 만한 데도 벌레들이 가득하고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바퀴벌레가. 근데 죽이고 싶지 않아서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막 늘어나더라고요. 잘 때 여기 지나가면 던지고 여기 던지고 그러면서 잤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을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그렇게 억울한 재판이 역사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는 뭐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십자가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를 그냥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던 어떤 중압감이 있었어요. 네. 뭐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환상인지 뭔지 지금 잘 모를 정도인데 이렇게 길던데 어깨만한 깃털이 하나가 날라와서 예. 내 어깨에 탁 앉는데 네.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날 첫날 밤에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네네.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 꿈이 이제
호랑이 꿈이었는데 태몽인가? 예. 설마요. 예, 태몽은 아니고 아니죠.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호랑이 태몽. 네. 하여튼 호랑이 머리만 나타났어요. 큰 호랑이가. 예. 근데 뭐를 막 먹고 있었는데 예. 침 같은 걸 질질질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네. 예.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요. 근데 예.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네.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받았어요. 북한에. 예. 근데 그 앞에 내가 딱 떨어졌는데 네. 나라는 존재가 조그만 존재로 딱 떨어져 있는데 그 호랑이가 나 이렇게 보더니 계속 뭘 먹더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예. 그럼 하면 잡아먹히는 건데 잡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뒤를 보니까 뒤에 어떤 굴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예. 깜깜한 굴. 그래서 글로 이제 슬근슬근 뒤로 갔더니 따라오지도 않더라고. 네. 그래서 한참 갔더니 깜깜한 굴이었는데 하여간 한참을 걸었어요. 꿈속에서. 네. 네네. 그러다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쭉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서 땅 위로 올리시더라고. 네. 그 땅 위에 올라가 보니까 강이 흐르고 네. 그 숲이 우거진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미사리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다 나를 딱 내려놓으시는데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금두꺼비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금두꺼비. 흑두꺼비가 아니고 금두꺼비. 떡두꺼비 아니고요. 근데 두꺼비 약간 불구스름한 금색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은 알지만 그래서 이 금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지만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 메시지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6년 전에 예. 여기 한국 떠날 때 CCC라고 여기 CCC에 간사를 했거든요. 네. 76년도부터 그 간사를 할 때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붙여진 별명이 두꺼비 간사였어요. 그 학생을 보고 난 개구리처럼 생겨서 깨구리라고 붙여줬거든요. 별명을. 네. 근데 얘가 약 올라서 날 그렇게 붙여줬는데 네. 그 자매가 지금 저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생각이 나면서 네. 그때 두꺼비 간사 시절이 제 생애에서는 하나님께 제일 완전히 헌신할 때였어요. 그리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구령의 열정에 복음을 전하고 5분만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반드시 전도하고 항상 그럴 때였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 영상 이게 새벽에 누워서 제가 꿈을 이제 해석하는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3년이나 그렇게 헌신하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네. 3번 부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조반 차려놓고 식사하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한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안 부르시던 시몬이라는 이름 부르단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이름 다 져주시고도 시몬이 이제 갈대잖아요. 갈대 흔들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따를 때 그 열정과 헌신과 그 결단을 생각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베드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두꺼비로 온 거예요. 그 시절을 기억하게 만든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어떤 영적 청춘이라고 할까? 그걸 회복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6시에 이제 그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일어나기 바로 전에 지금 저는 지금도 그게 환상인데 이제 무슨 음성인지 잘 모르지만 톱니바퀴가 이제 시계 톱니바퀴인데 큰 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척척척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음성 같은 게 제 마음에 들려오는데 디바인 스케줄링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게 들려오면서
감옥이 이제 첫날 아침이에요. 예. 첫날 아침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긴장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생기면서 네.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 전체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거의 이제 949일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다 말씀 갖고 일일 단위로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루씩만 살았어요. 하루씩만.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949일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암송을 하고,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이미 40년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네. EC에서 한 10년 하고 이민교회 딱 30년 목회를 했는데, 그 40년 생활을 노동하면서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이도 없고 볼펜도 없어갖고 머릿속으로 이제 그걸 외운 거죠. 네. 그래갖고 강의를 하나하나 외운 게 700개를 외웠어요. 700개.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싶으면 이제 갔다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감옥에. 전혀 뭐,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네, 저는 뭐 전혀 뜻한 바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시고 떨어뜨렸네요. 예. 아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 북한의 감옥이란 곳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감옥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북한의 감옥 모습은? 감옥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감옥에. 방이 수십 개가 있는데 독방이. 예. 아무리 봐도 없어요. 혼자 계셔? 나 하나를 집어넣고 예. 간수는 50명 있었어요. 50명이 이제 권총 차고 2명씩 2시간씩 교대로 365일 24시간을 지키는데 잘 때도 지켜주는 거예요. 잘 때도. 예.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하나 살아난 건 겨울에 이제 석탄을 떼는데 예. 가스 마시고 제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저는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자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보다 이상하니까 네. 간수들이 들어와서 깨워서 싣고 나가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뭐 365일 24시간 감시를 하고 또 권총을 차고, 방 안에는 저 CCTV가 2대가 있었고 화장실에 1대가 있어. 비밀이라는 게 존재. 화장실도 있어요? CCTV가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 몇십 대가 있고, 그것도 또 적외선 카메라 깜깜해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많은 곳에 왜 목사님 혼자만 가둬놨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한 게 예. 지구상에 그런 과목은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저를 잡아놓고 저 같은 사람들이 오면 외국인 중에서 이제 그렇게 소위 뭐 자기들 볼 때 반동분자들을 잡아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후로는 아무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한 2년을 있었고, 석방되기 몇 개월 전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분은 절대 못 만나게 하죠. 그렇죠. 김동철 씨라면 지금 이번에 폼페이가 데려 나왔는데 미국에 있어요, 그분도. 그래서 혼자 그렇게 있었고, 혼자서 살았고, 혼자서 밥 먹었고, 네. 제가 그 먹은 끼를 세보니까 한 3,000끼를 혼자 먹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거긴 자기들도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네요. 예. 근데 밥은 시커먼 쌀인데 아주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돌이 많아서 못 먹게. 돌을 몇 번 씹으니까 도저히 스트레스 와서 못 뭐 먹어서. 쌀을 제대로 씻겠어요, 뭐. 아휴.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미가 안 돼갖고 돌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예, 때. 예. 근데 북한은 이제 그 수준으로 사니까. 예. 그래서 물 말아서 돌 가라앉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진 물 말아서 먹었어요, 밥을. 네. 그리고 이제 김치는 한 번도 안 주더라고. 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 그 소금에 절인 게 있어요. 그럼 냉장고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한 주먹 주고, 된장국 같은 거 풀어주고. 그걸 먹으니까 2달 만에 23kg가 빠지더라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이어트에는 최고예요. 그건 다이어트랑 다르죠.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렇죠. 영양가 없으니까. 아유. 근데 그러면 그곳에서 정말 말씀처럼
형을 다 채우지 못하고 네. 죽어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런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혹시 뭐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좀 날 좀 풀어줄 수 없을까라는 일말의 희망도 있을 것이며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감도 있을 것이며 많은 감정의 교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와서 들은 얘기인데 예. 제가 이제 행방불명으로 한 6개월 돼 있었대요. 네. 북한에 잡혀갔는데 네네. 어디로 가서 뭐라 하는지 모르니까 예. 한 6개월 만에 북한이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잡았다는 거를. 네.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절망이죠. 뭐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첫날 밤에 주신 꿈 때문에 예, 예.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구하실 주권적으로 살릴 거구나, 살리실 네. 거겠다 하는 그 희망이 희망. 있어서 예. 그거 하나 믿고 이제 매일매일 살아왔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돌이켜 보면 이 말은 이제 안 믿을 분들도 많겠지만 네. 저한테는요 제 생애에 제가 뭐 어렸을 때 고생도 해보고 군대 생활도 해보고 다 고생이라는 걸 좀 해봤지만 네. 북한의 감옥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예. 그 시간이 제 생애에서는 제일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제가 좀 0점에서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예. 또 조금 더 성숙하게 됐고 예.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져요. 왜냐면 하나님 한 번밖에 안 계셨으니까 저한테는. 예. 네.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무슨 뭐 텔레비가 그렇죠, 있어요. 아무것도 책이 아무것도. 엔터테인먼트는 제로였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내가 일하는 노동 현장과 자연이 전부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거의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간수들이 물론 따라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뭐 나를 그 말도 원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 오히려 어떤 면에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했고 예.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다 또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기쁘잖아요. 이제 예.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그 어린이 찬송 아세요? 네네네. 네. 다정하게 지내리. 예. 예. 뭐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지내게 되리.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니듯이 그렇게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네. 이제 크게는 못하죠. 간수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뭐 코람데오라든가 뭐 신전의식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는데 네. 그냥 설교만 한 거였어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하고 365일 24시간 어떻게 사는 것인가. 네. 왜냐하면 아까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죠. 네. 그 부처들이 360을 지키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자유라는 게 요만큼도 없었어요. 네.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지 가요. 옆에 있는 화장실도.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이 감시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가를 느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의식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것도 배우고 기도도 새롭게 배우고 예. 그리고 이제 2시간 일하고 30분 쉬어요. 예. 2시간 일하고 또 30분 쉬고 그래서 4번을 이제 2시간씩 노동을 시키는데 그 쉬지 않고는 절대 못해요. 너무 강노동이기 때문에 예. 뭐 얼음 그 꽝꽝 얼어붙은 진흙 땅을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는 일, 또 얼어붙은 석탄 창고에서 석탄 얼어붙은 거 깨는 일, 그거를 하는데 또 제일 괴로운 건 씻을 수가 없으니까. 더운 물이라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겨울에 다 찬물로 하고 뭐 얼음물로 하고 하는데 씻기지도 않는데 이게 이게
잘못 튀면 여기 피가 나더라고요. 그럼요. 피가 딱딱하니까. 나고. 딱딱하니까. 그리고 이제 눈이 오는 날은 눈치게 하는데 처음엔 눈 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니까 일단 눈이. 야, 근데 8시간을 치니까 그냥 허리가 그냥 딱 빠지는 것 같아. 그것도 뭐 판자떼기 참 망가진 것 같고 밀고 8시간 하는데 처음에는 눈이 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눈 오지 않도록 기도가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고 또 석탄지에 얼어붙은 것도 깨서 니아까에 실어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걸 또 한 달 동안 매일 8시간씩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얼어붙은 진흙덩이를 이제 깨요. 깨가지고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요. 흙을, 진흙을. 그걸 석탄하고 그 석탄 3분의 2, 진흙 3분의 1을 섞어서 석탄을 떼거든요. 그런 일을 또 반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손발이 다 망가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딱 2달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꽃갱이 들 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 북한 사람도 1년 버틴 난 2달밖에 못 버티겠더라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간수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은 좀 측은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애들은 또 소리 지르니까 빨리 일 안 한다고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난 이 팔도 안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구덩이 밑에 한 1m 구덩이 판데 엎드려서 정말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그때 이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 86편 17절인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 말씀 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은총의 표적, 사인 오브 페이버를 좀 보여달라고 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냐. 그랬는데 병원을 이 애네들이 안 보내주는데요. 2월 16일 날이 제 생일인데 2월 15일 날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2달을 쉬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의사가 발 보더니 조금만 늦어서 발가락 다 자를 뻔했다. 동상이 심해서. 근데 이제 물리치료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했고 손가락 망가진 것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근데 이제 은총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2월 16일이거든요. 근데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에요. 저랑 똑같아요. 생일이. 근데 그날 밤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를 지키던 간수가 병원에서 지키는데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저녁에 그 밥 먹으라 하면서 식단을 2만 원을 갖고 들어오는데 제가 3,000끼를 먹으면서 딱 한 번 그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에서 진수성찬이에요. 평양 어떤 식당에서 한 8, 9가지 반찬이 있는 거로 딱 갖다 줘서 먹으라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얼마나 맛있게 먹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먹다가 그걸 먹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몰라요. 그 친구가 왜 그거를 사왔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감옥 안에 무슨 법이 있냐면 외국인에게는 성경 읽는 게 허락됨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 있는데 성경책이 왔어요, 저한테. 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보내줬는데 영어, 한글로 다 되어 있는 이만한 성경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경 없이 예배 드리고 아니 담임 목사 하던 사람이 그 혼자 예배를 제가 134번 주일을 혼자 지켰거든요. 그런데 성경 찬송 없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다 외울 수도 없고. 성경 찬송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일 안 시키니까 새벽부터 잘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2달을 읽으니까 한국말로 이제 다 정독을 했는데 한국말로 5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봤어요. 거기서. 그리고 영어로도 부르고 번역도 해보고 어떤 거는 의역이 돼갖고 우리한테 안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73장은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런 찬송인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coming home이에요. coming home. 집에 돌아오는 탕자의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인데
그게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더라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찬송 부르면서. 그러고 가다가 이제 541장을 갔는데 이 찬송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 뭐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추운 겨울 주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근데 2절에 가니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딱 목사님이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운 게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안 드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매일 믿음으로 이제 기다렸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살아나면서부터는 참 신기하게 감옥 아닌데도 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했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었었어요 그때. 그 회개도 막 나오고 그랬겠네요. 네? 나 자신에 대한 회개도 넘치고. 그때 이제 한때는 제가 이제 5가정 데리고 우리가 목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캐나다에서. 예. 저는 6년도, 우리 5년도에 박재원 목사님이라고 찬송가 작곡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99세로 그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한 1000명, 2000명 교인이 이제 되니까 네.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어떤 매너리즘 같은 게 찾아왔어요. 네. 제가 이제 북한에 잡힐 때가 우리 교인이 한 3000명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드니까, 네. 우리는 우리 교인 한 명이 한국 교인 10명이다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데, 제가 10만 명 교민이 있어요. 지금 유학생까지 다 합해서 토론토에. 네, 토론토에.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000명을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제 한 3,000명 됐을 때 저는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네. 그 열정이 사라지고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또 교육자만 해도 한 30명 되니까 네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거의 눈치를 못 챘지만 저는 완전히 1등 종교 배우가 돼 있더라고 내 모습 보니까. 종교 배우요. 네. 설교도 멀쩡하게 하고 네. 새벽기도 인도도 잘하고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것이.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좀 육적이었고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안식년을 받아서 수도원을 가려고 했어요. 저 사막에. 네. 수도원 가서 내가 영성을 좀 회복하고 와야 되겠다. 네. 그런데 그게 한 2년인가 건 3년을 지나가면서 가야지 하고 안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도원을 보냈다는. 그러네요. 네.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제가 수도원이라고 말하는데 예. 그래서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요. 네. 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지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한테는 그런 영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예. 거기서 제가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그 아라비아 3년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주석을 봐도 없더라고. 근데 아라비아 3년이 저한테 몸으로 좀 와닿았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했던 거, 그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그 이슬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아주 0점에서 제대로 만나게 하시려고 주신 고난이구나 생각하니까 저한테 더 유익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아니 그 간수들이 그렇게 50명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긴 시간 동안 있다 보면 이렇게 서로 정도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보면 오늘 면도 안 했네. 뭐 이러면서 인사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간수들하고는? 간수들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얘기 오잖아요. 그렇죠, 풀리잖아요. 어떤 친구는 상당히 점잖은 친구도 있었어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법대 나오고 뭐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근데 다 어떤 특수부대 출신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얘기를 걸어오는 게 제가 캐나다에서 온 거 아니까 캐나다에 집이 있느냐, 그 집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운전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부터 다 질문하기. 그런 게 다 궁금하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뭐 우물 안에 개구리니까. 그래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하루는 한 친구가 오더니 얼굴이 좀 어두웠어요. 그러더니 상담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런데 자기가 사춘기 아이가 있어요. 14살짜리 아들이 하나가 대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 사람. 아, 그래요? 있는데 얘가 아주 사춘기 발동이 심해가지고 자기를 아버지로 대하지도 않고 곁에 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었던 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의사가 쓴 책인데 아이들하고 가까워지려면 3가지를 집중을 해라. 그 눈길, 손길, 집중적 관심을 주라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항상 아들한테 이번에 가면 집에 가면 눈길을 주고 쳐다보고 얘기해라. 그다음에 스킨십 이렇게 해주고 사랑한다 그렇게 해줘라.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10분, 20분 동안 걔 얘기를 잘 들어줘라. 그 주간에 이 사람이 집에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예요. 와. 북한은 다 그래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펴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온 거예요. 그걸 딱 해봤더니 뭔가 잘 됐나 보죠. 그게 그대로 했대요. 가서 했더니 아들이 점점 가까이 자기 옆에 앉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춘기는 제가 그래서 야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춘기는 똑같구나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상담을 해주기 시작하고 친해졌고 더 어린 사람도 있었는데 또 친해졌고 또 제일 재밌는 거는 그 아까 소리 질렀던 그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변한 얘기인데요. 그게 저도 참 제가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괴하신 이유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쳐도요 이 진흙이 얼어붙은 거 북한에도 너무 추워갖고 이게 깨지질 않아요. 꽃갱이로 쳐도 쇳덩어리보다 더 강할 정도로 진흙이 그렇게 단단하더라고.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이게 깨져갖고 팔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난 하루에 한 구덩이 팔았는데 한 달에 하나도 못 파겠더라고 처음에. 너무 단단해. 이 왜 파지나를 연구를 나름대로 해봤더니 이게 내가 꽉꽉 때릴 때 이미 안에서 파지고 있었던 게 첫 번째 진동이에요. 진동. 우리 뭐 층간소음 때문에 뭐 싸우기다 그러잖아요. 그 진동으로 이미 어느 정도 파지는 게 결정이 되고 그걸 계속 두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을 받는 만큼 그 안에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안 보였지만. 그 다음에 몇 번 치니까 이제 금이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한 번 치니까 뚝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동, 충격, 분리, 파쇄 그 4단계로 외우면서 진충, 분파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충, 분파에서 깨고 하루 종일 그거만 해야 되니까 몇 달을 진충, 분파, 진충, 분파. 그러다가 탁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지구상에서 이 얼어붙은 진흙처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완전히 얼어붙은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깨느냐. 진동, 충격, 분리, 파쇄. 그러는 와중에 저를 조사하고 소리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 어느 날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지면서 예. 이번 사건만 아니면 당신 정말 친구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네. 금방 죽을 것처럼 하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친구 삼고 싶다는 얘기를 수십 번을 해요. 이게 나중에.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예. 그러더니 제가 뭐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인이 나 먹으라고 줬다면서 동태식혜라는 게 있어. 동태식혜. 예. 그거를 한 반병집 채우고 갖다 주서 먹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평양에서 이렇게 과자 한 봉다리에서 또 과자 먹으라고 주고, 어느 날 전 나오라 그러더니 자기들만 쓰는 조그만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둘이 하는데 막 때를 밀어주는 거야. 때를 밀어주고. 때를 밀어줘요? 때를 밀어주고. 너무 많이 변하셨는데요. 그럼 그 변화된 게 원인이 뭘까요? 그죠? 네.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건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뭘 죄명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 해커들을 통해서 네. 북한에 해커가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한 정보를 다 빼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제 정보가 거의 다 설교밖에 설교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 거야. 와. 뭐를 왜냐면 꼬투를 잡아야 꼬투를 되니까. 잡으려고. 어머나. 그러다 하루는 나보고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그래요. 자기 시계 잡았는데 3시간 15분 했대. 한국은 원래 다 길게 해. 3시간을 하셨구나. 3시간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봐야 돼요. 이걸 다 조서를 이제 써야 되니까. 적어야 돼요 또. 그리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만 듣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우리 위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설교를 5년치를 다 출력을 해서 프린트아웃하고 읽는데 목사도 그렇게 못해. 하루 종일 설교만 하고.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좌우의 날 선거마다 이르다 그랬는데 이게 충격을 받았구나. 이 말씀이 진동이다. 야, 그러네요. 진동이 되네. 그러다가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한 애들이.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나? 또 설교도 재밌잖아요. 어떤 때는. 네, 내용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한 달 동안 그냥 거기 푹 빠져서 본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네. 근데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십계명이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와.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다. 네. 제 2계명 너를 위해서는 어떤 우상도 만지지 말라 그랬다. 내가 왜 그 얘기를 더 강조했냐면 제가 이제 김일성 그렇죠. 동상과 하다가 네네.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가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랬더니 그 대목 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또 빽 지르면서 그럼 왜 조선의 하나님을 믿지 서양의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서 조선의 하나님보다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또 헛소리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서 약해진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더니 입질이 온 거죠. 네, 마음이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네. 진짜. 그래갖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네. 거기서 복음 전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다 듣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부장이 변하니까 과장도 바뀌고 과장은 또 외국생활을 좀 한 친구여서 이제 더 열려 있어요. 마음이. 예. 여러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간수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어떤 간수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데 제가 하루 종일 성경 봤다 했잖아요. 네. 그냥 오더니 당신 성경 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좋았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느낀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제일 꼭대기가 그렇게 변하니까 네. 이제 나를 괴롭히던 것이 좀 줄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제 젊은 애들은 뭐 원칙대로 한다고 네네. 소리 지르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나보고 장군님 신년사를 보겠느냐 그래서 뭐 보면 좋죠 그랬더니 노동신문을 갖고 오는데 김정일이가 이제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고 갖고 예. 오는데 둘이서 이렇게 신문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둘이 신문지를 거기 있는 사진. 그 정도로. 사진을 딱 모시고 사진에 든 신문지를요? 신문지 둘이 딱 정중하게 모시고 구겨지지 않게. 어머나. 그래 내가 손을 봤더니 나를 한 대 딱 치더라고요. 한 손으로. 경망스럽다 이거지. 어머.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네. 할 수 없이 두 손을 받아서 갖다 놓고 어머. 이게 뭐 읽고 싶지도 않더래. 조금 이따 다 읽었다고 가라했더니 또 둘이 모시고 나가는 거야 이거를 신문을.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예.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충분파라고 하는 이제 그 땅 깨던 그 원리가 이 사람들한테 적용이 됐고 네. 그래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에스겔 37장에 해골대들이 바싹 마른 해골대들이 가득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인자야 저것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말을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뼈들이 모아지고 사람 모양 갖추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한 것처럼 북한이 지금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때 같은 네. 모습이지만 전 정말 확신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문열시고 네. 성령이 역사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으로 복음 전도라고 말한다면 그런 날이 금방 올 것 같고 네. 북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임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이제 탈북 신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지내는데요. 신학생들 한 100명 됩니다, 한국에. 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서 뭐 사역자들이 한 300명 돼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다 넘어왔고 성경을 100독 한 사람들이 많아요. 300독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분들은 엊그제도 만났는데 그 김북한 목사라고 이름을 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300독을 했는데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제가 수양회를 하면서 3박 4일 수양회를 3번을 했는데 그동안 다 눈물 바다에 3박 4일 동안 제가 간증을 시켰더니 자기들끼리 다 눈물 바다가 되거든요. 이거는 남한 사람은 경험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복음 특공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은 북한 선교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최우선순위가 자기 발로 들어온 34,000명의 탈북민들을 한국교회가 더 따뜻하게 그렇죠. 품어주고 이 신학생들을 정말 이제 잘 돌봐서 훌륭한 종들을 만드는 건데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최우선순위는 이 신학생들을 좀 잘 키워주는 것. 좀 얘네들은 다 자기 고향 돌아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런데 나올 때 보통강 호텔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특사가 14명인데 카나다 6명만 대표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네. 북한 대표 6명 앉아 있는데 저보고 이제 한참 있다 들어오러 갔더니 다 초긴장 상태라고요. 그렇죠. 또 캐나다 사람들도 얼마나 겁이 많아.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이제 저를 잡고 막 괴롭히고 뭐 별소리를 다 하던 그런 친구들이 제가 못 나갈 줄 알고 예. 제가 이제 석방되니까 불안하고 예. 또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네. 내가 그때 인상을 보니까 너무 놔주기 싫은 거야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런 표정들이었고 캐나다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캐나다 국민 이면수를 석방한다 이제. 근데 이게 석방이 아니고 추방이면 제가 못 들어가요. 근데 5년 동안은. 예. 근데 석방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뭐 캐나다 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에다 나를 넘겨주더라고. 예. 가방하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썼던 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종이 보내줘갖고 일기를 제가 1,400장을 썼어요. 1,400장을 하루하루 다 쓰고 손가락 망가져서 이게 안 되니까 지렁이 같은 글씨를 다 쓰고 그거 갖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 장도 못 갖고 오게 하더라고. 쓴 거 다 뺏기고. 그래서 석방 되던 날 원래 좀 비공개로 하려던 계획이었을 텐데 네. 세상에 다 떠들썩하게 알려졌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됐죠? 저를 데리고 온 그 내셔널 시큐리티 예.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별은 안 달았지만 이제 장군인데 사복을 입고 온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14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수상이 동경에다 집합을 시킨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야전에서 수술하던 의사가 있어요. 중령인데 이제 뭐 부상당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까지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내가 원비아처럼 됐는 줄 알고 수술 장비를 큰 거를 2개를 비행기에 싣고 왔더라고. 그래서 위급하면 비행기에서 수술해라 지시했대요. 그리고 일체 비밀이다. 그래갖고 내가 타고 온 비행기가 수상 전용 비행기 2대를 보냈는데 다 미군 공군 비행장만 거쳐서 왔어요. 그걸 비밀을 지키느라고. 근데 이게 세상에 왜 알려졌냐면 제일 먼저 이제 요고타 공항이라고 일본에 도착했거든요. 미군 부대. 태평양 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 다 와서 이제 파티를 해주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괌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2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 타워로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군인들이 아니었고 일본의 민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 정보를 받아갖고 망원 렌즈로 비행기 내리는 걸 찍었어요. NHK에 보내줘. 뭐 그날의 감동을 뭐 잊지 못하시겠죠. 뭐. 네. 그럼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셔서 네. 이제 캐나다 큰빛교회는 은퇴하신 거죠? 네네. 예, 그럼 은퇴 그래서 이후는 제가 어떤? 은퇴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선포하고 30주년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드렸는데 가셨던. 잡힌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3년이 늦어졌어요. 예, 근데 갔다 와 보니까 교회는 더 부흥됐더라고요. 그래요. 담임 목사가 잡혀오니까 기도들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겠죠, 했는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에 목사님이 세우셨던 좀 계획과 네. 이제 그곳을 갔다 오신 다음에 계획이 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달라진 게 많죠. 네네. 많은데 일단은 갔다 오니까 뭐 순교자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그 팀들이 계속 와서 이제 좀 말씀해달라 그래갖고 네. 거기는 또 감옥 갔다 온 사람만 초청해 강사 그런 데가 있어요. 미국에 오하이오주에 있는데 네네. 그래갖고 이제 캐나다에서 또 한 1년 동안 또 사역을 하고 순회 사역을 하고 한국 뭐 아프리카 뭐 호주 뭐 다 아프리카도 이제 제가 그 잡히기 전에 목회자 훈련들을 맨날 했거든요. 흑인들. 네. 그러고 잡혔으니까 이 사람들이 텔레비 보고 저를 알고 다 선교사한테 몰려서 어떻게 됐냐고 막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뭐 2년 동안 기도회 하고 난리가 났고 남미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예. 한국은 저 시골 산국자 교회를 가도 예. 다 알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정말 은총으로 네, 나온 거죠. 지금도 감옥의 어두움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을 또 수많은 선교사님도 계실 거고 목사님도 계실 텐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일단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참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하기 때문에 예.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것을 믿고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네. 인내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네. 국내에도 지금 뭐 수십만 명이 감옥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감옥이 또 그런 건물의 감옥만 아니라 예. 또 정신적인 것도 많고 그렇죠. 정신적 감옥도 있죠.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고독한 사람도 예, 많고 뭐 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도 네, 많을 네. 텐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 네네. 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예. 그리고 완전한 치료는 그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치유가 되고 예. 회복이 되리라고 이제 믿고 네네.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리는 길밖에 없으니까 예. 믿음으로 잘 인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증언을 오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은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나눠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 네.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눠주셨던 것 중에서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네. 수도원을 가려고 생각하셨다. 근데 네네네. 사실 사람으로서는 제 발로 그곳에 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강권으로 보내주셔서 또 그 안에서 십자가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셨던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있는데요. 지금도 음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선교사분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네. 박경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은 어찌 보면 저한테 목회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수도원 가겠다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좀 실질적인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목사님한테 한 번 더 궁금한 게 목사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북한에 들어갈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캐나다 정부하고는 대화를 해야 될 일인데 네. 그 허락되면 얼마든지 가야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역의 대상들은 수만 명이거든요. 북한 사람들. 그분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하고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 권력이고 형제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도 미워하는 게 없고 제가 지금까지 참 신기할 정도 단 한 번도 나쁜 꿈을 꾸거나 트라우마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아, 군에 그래요?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녀온 후에? 네, 전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일단 거기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고 또 그 사람들 늘 축복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태어났다면 나보고 간수하면 간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나도 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뭐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사실 지금 저에게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의 현지의 이야기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전 점점 이 땅끝이 바로 우리 북녘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이고 도저히 파송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셔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두시면서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손이 다 얼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지만 그것이 곧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맞아요.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증언을 바깥 세상에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메시지를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뭐 이북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생생한 증언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속에 도전도 되고 네. 예, 우리가 어떻게 저 북녘 땅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은퇴 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셨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더 하실 일을 맡기신 것이 맞아요.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좀 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도전적으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책으로 말씀으로 또 증언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